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 2, 3장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수가성 여인 만나는 내용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구절씩 되는 대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본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 2, 3장에서는 영접의 내용을 써놨습니다. 1절에서 영접하는 자 얘기를 하고 그 후반부에서는 제자들 만나는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요한과 별 다른 내용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는 요한복음이 1장의 얘기고요. 2장의 얘기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신랑 신부의 의미를 뒤편에 놓고 혼인잔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잔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고 그러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의미를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갖다 놓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결혼잔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사복음에서도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20장 넘어서 혼인잔치 얘기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얘기는 뭐냐면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영접의 이야기를 혼인잔치로 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남편과 정결한 처녀인 우리가 영접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의 얘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와 있었던 사실에 대한 반증을 찾아가는 내용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혼인잔치의 내용은 구원 얻은 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니고데모 만나는 거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밤에 온 니고데모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고데모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이 10절, 11절 이 뒤에 와서는 니고데모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니고데모가 영접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4장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라는 데를 택했을까요? 사마리아는 구약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뭐예요? 다른 성전인 송아지 우상이 사마리아와 단에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10지파가 올라가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세워놨는데 무엇을 못하냐? 절개를 지키질 못해요.
신명기 26장에서 보면 1년에 3차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10지파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을까 봐 절기의 날짜를 바꿉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제사장인데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 법에 위배되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전에 송아지 우상을 놓습니다. 사마리아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단에도 송아지 우상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구약에 여러 번 써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 지내고 절기가 아닐 때 절기의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뤄서 그 3대 제사일인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을 지냈다는 거죠. 한 달 후로 지냈다는 거예요. 왜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도 올라오라고.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꽃 가운데 소를 집어넣어서 소의 우상을 만들듯이 사마리아와 단에 소의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3대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개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상종 안 한다. 이 사정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야 상종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개념에서 그런 의미로도 찾아갈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4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구원의 의미로 제가 접근해서 역사적인 것과 구원의 의미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지금 구약에 나온 이야기도 잘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신다 그러면 그 구약의 의미도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 길로 가서 누굴 만나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편이 없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남편을 데리러 오라 그러는데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16절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를 일이 없잖아요. 내가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이 내용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췄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으로 맞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남편을 뭐로 바꿀 수 있죠? 신랑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미하려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9절로 갈게요. 요한복음 18절로 14장 16절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죠. 이 여자가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 영접하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누구예요? 이 여자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살아나야 이 사장의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바꾸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대로 놓고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2절에다 맞추면 다른 그리스도, 다른 남편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예수의 영, 다른 남편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근데 11장 4절의 내용의 다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남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냐면 십계명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뭐냐면 엘로힘으로 써 있대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탭 올려주시면 엘로힘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으로 써야 되는데 뭐예요? 신이라고 썼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다른이라는 것이 쓴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부분을 쓴다는 거죠. 지금 남편 얘기하다가 저희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남편하고 산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진다면 요한복음 4장 16절의 내용들이 잘 이해되리라 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다른 남편 불러오라는 소리.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굴 기다려요?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스도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그럼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얘기인 거죠.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도 영접하는 자 얘기고 2장도 뭐예요? 혼인잔치 얘기고 3장도 니고데모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고, 이 혼인을 누구랑 해요? 신랑 남편이. 그래서 이 사정에 남편 얘기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의미를 중요 부분으로 갖다 붙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알면 이 4장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지까지 알았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으로 왔는데 단어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거를 못 풀어요. 제자들이 줬다 이런다고요.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동미. 응? 슈퍼바이블로 한번 가볼까요? 세례를 주신 거예요. 다시요. 그냥 여기 보시면 미완료잖아요. 제자들이 줬다 이럽니다. 뭐를요? 세례를 이룬다.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세례 준 내용이 없어요. 10장에서 하나 복음 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세례를 줬다.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볼게요. 자, 세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물에 잠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 누가 세례 받아요? 제가 자주 해드렸는데 그전에는 누가 받아요? 교회 나간 사람. 누가 교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를 주일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면 세리문답하고 세례를 줘요. 작은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로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해주고 조금 큰 교회에서는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아니면 목욕탕 빌려서 세례하고 요새는 그 세례 도구를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세례해주고 이런다. 뭐 약식으로 하고 옛날에는 강가 가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탄강 쪽 가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수영장 빌리든지 목욕탕 빌리든지 이런다. 물에 담근다 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에 잠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어느 물에 잠그냐 이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배수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은 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누가 세례 받느냐고. 예수 영접하면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면 1년 있다가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 안에 잠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이 구절로 보면 뭐예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잠겼다가 세례입니다. 이 의미를 끌고 오지 않으면 그냥 강가 가서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것을 세례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강가 가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그 세례 받는다의 그 의미에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줬다 그러는데 준 내용이 없어요. 밥토라는 단어하고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사복음서 가서 한번 볼게요. 907번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구사전. 세례 받는다 그러죠?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자, 천천히 빠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요한복음까지 세례를 다 받는다 그러지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준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여기서 끝나요. 908번 볼게요. 또 내려줘 보세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세례 얘기만 하니까. 자, 사복음서에서만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줬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존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909번 볼게요.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세례 씻는 것과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죠. 9010번, 910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연결된 단어가 아까 본 것처럼 1686번 엠밥토라는 얘기입니다. 물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이 의미에다 이거를 2000년 전에 써 있지만 오늘날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우리가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잘 깨달아져야 여기서 이 내용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세례 주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내용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간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로 바로 갈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물에 잠근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러니까 12제자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영접한 자. 성경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영접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 자, 너희는 가지니 이럽니다. 왜 가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1절에서 포도나무, 농부, 아버지 함께 있다 포도원에 임마누엘에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생수 강 안에 들어가는 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 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잘 깨달아지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을 당겨와야 됩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지금. 12제자가 영접한 사람들이 12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끌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얘기로 끝난다는 거죠. 역사성으로 푼다 그러면 성경 절대 안 풀립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해석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시제도 한 구절로 다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절. 그래서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세례를 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로 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 줬다는 거죠. 구원 누구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간 겁니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00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게 영접한 거 아닙니까? 1장에. 2장에 뭐예요? 신랑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인 남편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세례 준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예수께 찾아와요? 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부분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해서 12절 13절과 연결해서 제가
겟나오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뿐이 없어요. 다른 내용 절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못 받고 나왔는데 어떤 것으로 구원의 얘기를 할 것입니까? 이 4장 2절에 와서 오늘날 우리의 제자인 친히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싹 숨겨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를 떠나, 유대가 어디예요? 남유다죠. 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에서 다 제자들 만나잖아요. 갈릴리로 갈세.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 성전 얘기. 그러니까 유다에는 베들레헴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갈릴리에는 성전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가 올라간 거예요? 성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홀로 계셨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줄 알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도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홀로 있다니까 홀로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혼자 있더라도 저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끼리 항상 함께 있다. 한 몸이다. 어떻게 한 몸이에요? 저 기준점으로 하면 한 몸과 항상 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표현해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오면 사복음서다 그리고 스스로 역사적인 내용으로 가다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유대를 떠났다는 게 뭐예요? 왜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주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요?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왜 떠나요? 전도 1차, 2차, 3차 떠났다 이래요. 각국을 왜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려고. 왜 예배 드리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증거하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넘겨드리는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올라갔듯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듯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 땅에서 꼭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도의 한 방편으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본문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외에 다른 것 유튜브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97, 8%를 본문 갖고만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해요. 그 사람 생태에 따라서. 근데 이 원어 유튜브를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브리어 헬라어를 똑바로 배우세요. 이렇게 써서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잘 올리겠습니다. 근데 뭐가 시브리어 헬라어를 똑바로 안 썼는지, 뭘 똑바로 안 썼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 시간 또 얘기합니다. 본문 제가 해석한 내용이 다르다 보면 본문 들고 오세요. 본문 들고 와서 저하고 오랜 시간 걸리면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본문 갖고 얘기해 보면 되죠. 신학 갖고 오지 마시고 본문 갖고 오세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갖고 오지 마십시오. 본인이 성경 보고 깨달은 바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 어떻게 발끝을 쫓아가겠어요? 저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 갖고 이야기하면 저는 뭐 어느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얘기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셨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보기를 권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모자르면 한번 저희 교회에 새로 이전했으니까 방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소의 우상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이럽니다. 찾아보면 야곱의 우물은 안 나와요. 야곱의 우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모세 십보라 만나는 우물 사건이 있었고요. 이삭 리브가 만나는 우물 사건이 있고요. 야곱이 라헬 만날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모세와 이삭과 야곱 다 누굴 만났어요? 여자 만났죠. 근데 오늘 4장에서 또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거죠. 여자 하나를.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우물을 지금 모세, 이삭, 야곱은 어디예요? 바다라는 가서 만난 거거든요. 모세는 다른 이방 가서 만난 거고. 우물이 팩트라는 거죠. 우물이. 근데 또 여기에선 사마리아 우물 이렇게 봅니다. 우물에서 뭐가 나와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례 부분으로 올라가서 생수의 강인 우물이죠. 물길로 온 거죠. 이 여인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이럽니다. 땅의 반대가 뭐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땅에 우물이 있고요. 하늘에 우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들어있답니다. 우물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생수의 강에서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 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우물이 온 거예요. 이 땅의 우물과 하늘의 우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물, 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로 세례와 제가 앞부분에서 거의 다 해드렸어요. 우물 한번 제가 준비한 단어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게 폐계라는 단어입니다. 샘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는데 여기 제가 좀 안 했네. 이게 기본어예요. 다이아몬드 크게 하는 게 기본어예요. 이게 우물 얘기 나왔죠. 여기 오늘 지금 우물 보는 게 구약에도 우물이라는 단어가 베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여기 또 다이아몬드가 크죠. 구약에서는 바로 선언하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는 게 우물이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막 물이 나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호수 이렇게 돼갖고 물을 하셨나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한 거죠. 그게 물이 나가는 겁니다. 물을 또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베푸신 은혜. 그냥 물이 나간다, 말씀이 나간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베푸신 은혜 이럽니다.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이 4078에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4362 해갖고 프로 스페 그 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럴 때
그런 얘기를 쓰는 거고요. 4, 6, 3, 4 수키오스 그래갖고 신약에 초목절 한 번 쓰거든요. 한 번 초막절. 구약으로 따지면 장막절.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폐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하 운양 얘기하죠. 올무 얘기하죠. 이렇게 쓰고 이럽니다. 독한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설명드리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087하고 407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한번 써 있죠. 성소와 창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장막 뭐요? 장막을 치다. 장막의 개념이 뭡니까?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성소와 창장막을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거다. 성전 베푸신 거다. 구원 얻은 자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베풀어 줬다. 세우다. 성전으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436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로 내어준 바 됐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못 박아 죽였으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사시죠. 성경을 볼 때 못 박아 죽였으니 그리고 끝나면 그 의미가 안 생깁니다. 못이 박혀야 부활도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더 풀어드리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단어하고 연결됐다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4634 보겠습니다. 수키오스 그래갖고 초막절 장막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물 얘기하고 있는 거죠. 4077 보겠습니다. 폐계입니다. 근원이라고 썼어요. 근원. 우리는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죠. 응? 여기서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혈류의 근원이 다른 근원이 마름에. 그래서 셈이라고 나오고요. 셈이 한 군역으로 어떻게 단물과 그리스도 얘기와 다른 복음을 얘기하겠냐. 복음과 다른 복음을 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우물이 근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물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우물이 있었겠죠? 다윗성에 그래서 우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성에서 샘이 나와요. 샘 얘기가 나온다.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근데 장소적으로 이렇게 갈릴 때가 있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사마리아에 성전의 우물을 갖고 있었고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성전에서. 그래서 우물을 갖고 있었죠. 또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있잖아요. 물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게 뭐예요? 물두멍에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성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다른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땅에 있는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물을 안 기러 가잖아요. 왜? 생수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하면서 받고 있으니까.
그 우물이 이 여자 안에 목마르지 않게 채워진 거죠. 그래서 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 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오셔서 단어 하나하나가 맞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적네요. 뭐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니까 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뭐 틀렸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본문 갖고 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교단은 1년에 10만 명을 배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배출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500명뿐이 배출 못했는데. 배출하는 게 중요하냐?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냐?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이 갈리는 거죠. 이제 점점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져 가면서 끝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이면 예배 드리던 사람도 한 3년 집에서 그렇게 했더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제대로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를 오셔야 하나님 말씀 성경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원어를 모르시더라도 혹여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예배를 떠났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예전과 같이 주일이면 교회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기 가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본문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같이 읽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확증을 이뤄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교회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정말로 수가성 여인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